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이 아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금 저 노숙자가 앉아 계신 곳은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아에 소재한 대형 교회인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들어가고 있죠. Closer the person is to us and the less common the struggle, the easier it is to love. God forbid I find out my wife has 3 months to live. I quit my job, I quit everything. 통역 안 해줘도 되죠? 다 알아듣죠, 이 정도는. And what if the problem's recurring? The more common and further from us. How common is homelessness? And how frequently is the homeless person someone dear to us personally? Never. So I took a few moments a couple of weeks ago and 저분이 저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And I wanted to see how we were doing, you know, when it's harvest.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보려고 이 일을 한번 해봤다라고 합니다. 저 한 4분 정도로 건너뛰어 주시겠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놀라운 일 한번 보시죠. 당신에게 먹을 것과 커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축복하면서 또 돈을 주고 이 사람도 기도해 줍니다. 교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You're welcome to come inside. We'd love to have you. You can come in.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노숙자는 미국 일리노이아에 소재한 그런 교회인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이제 한 실험을 한 건데요. 제임스 맥도날드.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모두가 외면하고 그냥 다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뒤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이 실험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그 생각을 하니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되더라고요. 아유, 저 거지가 또 동냥하러 우리 교회 앞에 왔네, 쯧쯧쯧 하면서 교회로 예배드리러 들어가진 않을까.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 교역자들이 나와서 성도들이 불쾌해하니까 저희 저쪽 구석지로 가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일까요? 이 영상은 우리에게 참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자들입니다. 저 영상 속의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참으로 경건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배고파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노숙자는 외면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경건의 뜻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건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들 좀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한번 손가락을 한번 포인트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우! 제가 3표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설교 원고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아무도 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썼는데요. 3표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주로 경건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열정적으로 다닌다, 교회 일을 많이 섬긴다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경건하다라는 말을 설명하기에는 그것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어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신앙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좋다 등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참된 경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사람. 제가 다 가리는군요.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합니다. 26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갈을 물리다라는 표현은요, 동물, 즉 말이나 소와 같은 뭔가 이동순환으로 사용하는 동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입에 뭔가 방향과 가고 섬과 이런 것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상상이 되시죠? 말 타고 가다가 사극에서 보면은 가다가 워 하면서 이렇게 뭐를 딱 당기면은 말이 힝 하고 다 멈추잖아요. 그때 입안에서 딱 이렇게 쪼여가지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말조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 혀를 자유분방하게 두는 친구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술에서는 온갖 모함하는 말, 악담하는 말, 놀리는 말, 조롱하는 말, 욕짓거리가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가장 사소한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고삐를 당기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 통치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사람. 27절에 보면은 26절에서는 하나님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무엇을 상징했냐면요, 가장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뭔가 누구의 울타리 안에도 속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경건이지만 이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돕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세 번째로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경건이 이 세 번째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경건, 진짜 경건한 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분께 순종하기를 발버둥치는 자, 그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자, 환난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경건하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리켰던 그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경건합니까? 오, 정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호산나 교회는 진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사람. 왜냐면요, 1번과 3번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내에서 뭔가 남을 돕는 것,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돕는 일에 대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냥 그저 그런 괜찮은 그런 일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든 사람을 돕는 것, 그거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봉사를 꾸준히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죄송한데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무례하게 대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몰라요, 생긴 게 이제 저한테 이제 싸납게 하고 싶게 생겼는지 몰라도 저는 진짜 많은 무례함을 많이 참았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돕는 일은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이 진정한 경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이 굉장히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으로, 마치 벽 보고 묵상하는 불교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냥 개인 수양에 머무르는 그런 것으로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았다, 기도도 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에 해야 되는 일을 다 한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은요, 환난을 당한 자를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의 생명이 진짜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 겉으로 삐져나오는 행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짓거리를 당하는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와주신 우리 새 친구분들은 그나마 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욕짓거리를 하고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기꺼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지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냐면요, 말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너무 이기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깍쟁이들입니다.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거 아닙니까?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가식적인 사람이 될까봐, 저렇게 가식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게 좋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간디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후벼 파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가리는 자가 되진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무엇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완전히 폭삭 망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 그냥 사망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는 우리,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예수님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따라야 마땅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좋아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는 싫다, 이것만큼 기형적인 신앙이 이 땅 가운데 또 있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예수는 죽었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비정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슨 신앙을 정상이고 무슨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성탄 주일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탄절 전날 토요일 날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저희 집은 경기도여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진짜 와이퍼를 제일 세게 돌려도 이 빗물이 다 가시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와중에 저기 옆에 딱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폐지를 잔뜩 주웠고, 폐지가 물 먹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고속도로 옆을 걸어가시는데 차들이 쌩쌩 지나갈 때마다 폐지가 훅훅 움직일 정도로 가깝게 고속도로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사역했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한 500m 정도 그냥 제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단번에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갔어요. 근데 가는데 내가 이래놓고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하냐. 아마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면 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고 설교해야 되니까 이래놓고 내가 설교할 수 없다고 딱 브레이크 딱 밟고 저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산을 들고 할아버지한테 쫓아갔어요. 할아버지 비 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비도 없이. 그랬더니 딱 저를 쳐다보시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팔면 얼마 받습니까? 한 3만 원 정도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2배 쳐드리겠습니다. 폐지 저한테 파십시오. 저한테 이 폐지를 다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보니까 한 몇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그리고 일단 제 차에 타십시오. 제 차에 모시고 갔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할아버지를 히터를 틀어드리고 딱 앉혀드렸습니다. 겨울에 비 맞으니까 올 버버버버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지를 끌고 와서 차로 끌고 와서 차 트렁크에 다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리어카는 그 근처에 안전한 곳에 묶어놓고 할아버지와 함께 목적지로 갔어요. 폐지 파는 곳으로. 폐지를 팔았습니다. 물 먹었다고 값을 더 낮게 쳐주더라고요. 2만 원 주더라고요. 나쁜 놈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는 그냥 할아버지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내일도 이러고 계시면 예수님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10만 원이 있다고.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할아버지 제발 내일 하루만 쉬어달라고. 할아버지가 손을 들들들 떨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댁이 어디세요? 뭐 용인시 어디예요? 모셔다 드리고 내려드렸습니다. 정말 허름한 동네였어요. 내려드리고 이제 할아버지 진짜 내일 꼭 쉬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할아버지 위에 오셨습니다. 내일 꼭 쉬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동공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돈을 주고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쫄딱 비 맞은 것을 벗고 씻고 차를 닦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청년들과 함께 나눌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성경을 폈는데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40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신대요.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신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분류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갈 곳이 없을 때 너희 집으로 초대해 주었고 병에 걸렸을 때 나를 간호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 주었다.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의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의인답죠?
저 같으면 그냥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더라 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이랬을 텐데, 언제요?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불쌍한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솔직히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늦게 또 설교 준비를 그때부터 해야 되는 악조건 속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정말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첫 번째 왜 울었냐면은 그 사람을 지나쳐서 500m 이상 갔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이러고도 네가 사역자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네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서 네가 사역자냐, 이런 자책 때문에 엉엉 울었고요. 두 번째는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꾸만 세영아 고맙다, 세영아 고맙다, 세영아 고맙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유 예수님, 정말 당신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 정도로 고맙다니요. 예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예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엉엉 울면서 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절대로 나 하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를 수 없습니다. 머무를래야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 그거 기형이에요. 병든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한 자, 과부와 고아들에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나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를 만큼 풍성한 그 사랑은 또다시 나를 넘쳐서 흘러갑니다. 주변에 목마른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홀로 있는 자들, 낙심된 자들이 그 흘러 넘친 사랑을 밟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나는 소외당한 친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화려한 곳에 눈이 가기보다 소외되고 누구 하나 기댈 것 없어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시선이 가 있습니까? 시선까지는 아니라도 가끔 그들이 생각나기는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합니다. 진짜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됐을 때는요, 정말 교회 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나도 니들처럼 살아야 되잖아. 거기 가면 나도 니들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는 못해. 교회에 가기 여전히 꺼려지지만 그 꺼려지는 이유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음을 돌이키면, 오늘 결심하면 그러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등장할 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참된 경건의 사람, 진짜 믿는 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 말로만 그럴싸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만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시선은커녕 관심조차 없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살 것을 주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